할렐루야. 제가 비전 공동체를 잠시 떠났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6년 반 만에 이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의 중보기 도는 저에게 큰 힘이고 능력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1일부터 교회에서 안식년이란 소중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대전에 있는 헬몬 수양관을 섬길 계기가 되었고, 제가 비전교회에서 25년 반 정도 사역하면서 두 번의 교회 건축을 간접적이지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350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부족한 조에게 맡겨주셨고, 또 운영하면서 운영뿐 아니라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별관이 폭우에 무너져서 신간 건축이라는 큰 새로운 건축도 할 수 있는 새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0억이 넘는 건축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아보면 6년이 하루 같았습니다. 하루처럼 밤에는 정말 많이 아팠는데 날이 새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전국을 다니면서 모금도 했고 20억의 건축 헌금을 마련해서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채 없이 이제 후임 간장에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입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성락원에서 은퇴를 하시고 계신 우리 여교육자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신데 그분은 하루에 3번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설도 추석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를 무사하게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보다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등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니 시각장애인이면서 뭐 때문에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장애인은 내가 등불을 들고 걸어야만 사람들에게 부딪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장애인이 등불을 들고 길을 가다가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장애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이 등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장애인과 부딪혔던 사람이 말하기를 꺼진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렇습니다. 꺼진 등불은 아무리 들고 다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등불 비유 자체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지만 예수님은 분명 문맥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 33절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음이란 비밀스러운 장소 또는 감추어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은 대접이나 사발을 의미하는데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사발이 뭔지를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사발에 국을 담아 먹었습니다. 등불은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등불을 켰는데 말 아래나 속에 숨겨둔다면 그 등불은 등불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등경은 촛대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어두운 주변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의 기능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빛을 밝히지 못하는 등불은 더 이상 등불이 아닙니다. 특히 누가복음 11장 30절을 자세히 보면은 등불을 켜는 목적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등불은 단지 주변을 환하게 비춰주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에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임하면 혼돈과 공허, 흑암과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들에게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소극적인 역할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게 생활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생활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고 그 현장이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는 교회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육신의 문제에만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 모든 육신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아주 소중하고 귀한 날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내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지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있는 사랑 다 쏟으시고 오늘 있는 봉사 다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등불이 되려면 첫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기 위해 기다리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은 주인이 올 때까지 항상 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잠자고 있는 종도 있을 것이고 깨어있는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복을 받지만 잠자는 종은 칭찬은커녕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인에게 책망만 받을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낮이 지나면 밤은 오게 됩니다. 밤은 쉬고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도 갖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영적 잠에 깊이 빠져있는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죽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본문 36절에 껴있는 사람을 가리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잠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 있어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다가 지쳐서 너무 쉽게 잠들어 버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영적으로 깨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은 옥중에서 손수 지으신 고대가를 부르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옥중에서도 주님 고대가를 지어 부르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좋은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모두가 돼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옥중에서 고대가를 부르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셨던 그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고대하며 깨어 있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등불이 되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32년 전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32년 4월 30일 제가 32년 전 4월 30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학생 또 많은 분들이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신혼부부도 계셨고 많이 계셨죠.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해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인상을 팍 쓰시면서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32년이 지난 지금 보니 그분들이 다 우리 교회 약인과 보아수 같은 기둥이 되셨고 장로님들이 되셔 계시고 교회 중직이 되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기를 스스로가 변하기를 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일꾼 만드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철저히 준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거나 잠자고 있으면 도둑이 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졸거나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깨어있으라고 하면은 잠만 자지 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잠자지 말란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깨어있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도둑이 침입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졸거나 잠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일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일인데요. 주인이 언제 오시든지 주인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명의 종들이 있는데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반갑게 인사하며 기다리는 종과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일을 시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하고 있는 종, 누가 더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까요? 그냥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언제든지 섬길 준비를 한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씀, 이 말씀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언제 들어오든지 간에 종은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의 이경이란 밤 9시에서 12시를 가리키고 삼경이란 밤 12시에서 새벽 3시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이 피곤하다고, 또 졸린다고, 아프다고, 바쁘다고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인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32년 전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모든 예배마다 성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멀리 계신 분은 못 오시더라도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라고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는 어떤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다려진대요. 수요일이면 몇 시쯤 전화를 하실까? 금요일에는 몇 시쯤 전화를 하실까? 아니면 토요일에는 몇 시쯤 전화를 하실까? 그 시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저분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예배를 사모하고 먼저 달려와서 기도로 준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스스로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시키셔도 우리는 그 일을 분명히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합해서 80년 동안을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달란트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묻어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용하고 계시나요? 만약 있는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셨을 때 그것이 상급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계신다면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빨리 우리가 묻어놓고 있는 달란트를 꺼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껴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준비성이 뛰어난 사람으로 다윗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을 철저히 훈련시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철저히 준비했으며 성전 건축을 위한 일꾼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확신하시고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41절에서 48절인데요. 충성해야 합니다. 본문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충성하려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다는 말은 본문 47절에 주인의 뜻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열심히 일하기 전에 먼저 주인의 뜻을 알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주인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신실해야 합니다. 진실하다는 말은 본문 46절에 신실하다는 의미이며 진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의미도 됩니다. 본문 44절에 주인은 청지기를 믿고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이 맡기신 것을 내 것처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청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때가 되어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세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바울은 직분의 청직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적인 향기가 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선한 싸움을 달렸고 직분을 잘 감당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하를 하나 소개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물질 청직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의 한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원생들의 거처할 집을 짓기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큰 대필 하나가 났습니다. 헨리 포드가 고아원에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기사가 난 거예요. 그 기사가 난 순간 고아원 관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측에서 헨리 포드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신문에 정정 기사를 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2만 파운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고아원은 뭐예요? 2만 파운드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헨리 포드는 2,000파운드를 하겠다고. 그것도 그 당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20년 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옛날 고리짝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돈의 가치가 오늘날로 따지면 3,9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도 40년 전에 350만 원, 400만 원이면 집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3,900만 원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2만 파운드라고 났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전화해야죠. 해서 아니 제가 언제 2만 파운드를 한다고 했습니까? 2,000파운드를.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헨리 포드는 오히려 웃으면서 2만 파운드를 기꺼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직분과 재물에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직분과 재물에 있어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빛 되신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이 되려면 첫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 각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지혜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끝까지 요긴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